네, 우리 교들 손 들고 주님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올해 우리 가정의 달, 우리 온 교들 열심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시간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보셨지만 다시 한번 우리 천천히 같이 말씀을 봅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이라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바울이 받은 하나님의 위로가 무엇인가 이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예전에 제가 로마서 강의를 할 때 16장에서 이 말씀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 면에서 또 다른 위로의 측면의 면에서 이 말씀을 살피면서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오늘 우리 가정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예수님, 또 우리 하나님, 날마다 은혜와 사랑으로 선하게 우리 가정을 인도해 주십니다. 이제 얼마나 감사한지 이 5월달, 이 가정의 달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 속에서 범사 속에 크신 은혜 베푸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옆에 소개한 그림, 이것은 제가 1년에 한두 번 여러분에게 이미 보여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왠지 마음이 든든해요. 내가 여러분 배에 그것을 잡고 있을 때, 여러분 주님은 내 뒤에서 너 저쪽에 안전해, 저쪽으로 가 하면서 나를 인도하신 주님, 멋진 우리 주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이 5월 가정의 날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함께 할 줄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오늘 우리 가정과 우리 개인들 또 우리 모든 각 개인의 삶 속에서 상처를 받는 인생의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 때 여러분 우리가 상처를 많이 받아요. 저도 여러 교우들도 그럴 것입니다. 제가 한번 우리 재민이에게 상처받은 마음을 한번 표현해줘 하니까 이렇게 그림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상처받은 이 아픔의 마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이 시간 상처받는 마음이 무엇 때문인가를 몇 가지를 잠깐만 상고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인간관계에서 오는 갈등으로 오는 상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얼마나 여러분 아름답고 아름다워요. 그러나 때로는 인간관계에서 오는 갈등의 아픔이 많이 있어요. 갈등의 상처가 있음을 여러분은 알 것입니다. 제가 많은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런 곳으로 우리 마음에 아픔이 있어요. 때로는 기대 심리에서 오는 실망과 그런 갈등의 아픔이 있어요. 내가 누구에게 또는 어떤 것에게 많은 것을 기대했지만 여러분 나를 실망시키는 아픔이 있어서 그만 나는 많은 갈등과 상처를 내 마음에 안게 되는 것입니다. 또는 여러분 낮은 자존감이 있어요. 이 낮은 자존감은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해 볼 때 왜 난 이럴까? 왜 난 이거밖에 안 될까? 저 사람은 하면서 여러분 이 비판은 그런 비교의식, 이것은 옳지 않은데 여러분 우리에게 낮은 자존감 때문에 오는 상처의 아픔, 갈등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만 더 보면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후회와 불안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아픈 일을 당하고 내가 마음의 상처를 당해요. 현재 나의 환경이, 현실이 어려움을 통해 상처를 받아요. 갈등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미래에 대한 그런 불안감 때문에 여러분 미래 것을 미리 끌어다 놓고 지금 걱정해요. 여러분, 그것은 제가 늘 말씀했어요. 여러분, 미래는 미래에 하는 거예요. 저도 아침을 만나면 오늘 하루 열심히 살아보자. 이 오늘 하루 많은 일이 계획되고 어려운 일이지만 이것 또한 내가 풀어가자면서 열심히 여러분 담당해 나가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미리 갖다가 놓고 염려, 걱정, 상처받을 필요 없어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이런 많은 아픔과 갈등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의 주님으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때 하나님의 위로를 사모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무엇인가를 잠깐 상고해 보겠어요. 오늘 우리 교우들 다 같이 한번 받아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가
어때요?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한번 열어보겠어요. 바로 이것이에요. 먼저 하나님의 우리를 치유와 회복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셔요. 우리가 몸과 마음이 아플 때, 내가 많이 연약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치료와 회복을 통해서 나를 위로하셔요.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통해서 나의 아픈 마음을, 갈등의 마음을,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평안을 주셔요. 그리고 이 고난 속에 있을 때도, 아픔 속에 있을 때도 이것을 통해서 성장의 기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오늘 이것을 볼 때 저는 크게 세 가지로 말씀하는데, 이런 것을 통해 나를 위로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러므로 저는 금방 말씀했어요. 상처받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상처받는 세상 속에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뭐예요? 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받아 누려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이 바울을 잠깐 상고해 봅니다. 이 바울은 귀한 사역을 감당하다가 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많은 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손과 발의 착고로 인해서 많은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맹수의 위험도 있었습니다. 배고픔의 위험도 있습니다. 옷을 입지 못한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많이 자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 많은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은 이 바울을 위로해 주는데, 그 위로의 부분을 한번 이 시간 저는 상고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위로를, 오늘 여기에 그림에 있듯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바울을 위로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저는 이 브리스가라는 말을 계속 할 것인데, 오늘 여기 영어 이름은 브리스길라 이렇게 나왔어요. 오늘 우리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1절로 3절, 또 여러분 18절, 26절 계속 나오지만 그때 브리스길라 이름이 나오는데, 이것을 줄여서 브리스가 같은 의미입니다. 브리스길라와 브리스가는 같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표현됩니다. 그런데 이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은 바울을 위로하실 것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고난 중에 있던 사도 바울을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통하여 뭐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 바울은, 이런 고난 중에 있던 바울은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은 위로해 주셨어요. 물론 만나기 전에도 다른 방법을 통해 위로했지만 성경은 이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감당하신 것이었어요.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하나님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 서로 위로를 받게 하셔요.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 제가 위로를 받고, 저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 교우들이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제가 이끌고자 하는 말씀 주제입니다. 근데 오늘 성도들이 받는 위로가 무엇인가? 오늘 위로에 대한 그림입니다만은 우리가 손을 잡아서 위로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를 영적으로 품에 안아 위로하시는데, 위로의 방법과 종류를 가만히 보면, 먼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함께 하심으로 위로를 줘요. 임마누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통해서 우리의 든든한 위로를 주셔요. 두 번째는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주셔요. 이 시간 우리 교우들 말씀을 받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로를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 내가 말씀을 단마음으로 받음을 통해 위로받아요. 은혜를 주심을 통해 내가 위로를 받아요. 세 번째는 평안과 새 힘을 주심을 통해 위로를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여러분 연약할 때 하나님은 나의 영적인 평안을 주셔요. 그리고 새 힘을 통해, 내가 힘이 없어 여러분 누워있을 때 새 힘을 통해서 일어날 기력을 주시고 걸을 힘을 주심을 여러분 경험하지 않습니까? 다른 날은 힘들지만 오늘 주일날 일찍부터 여러분 주 앞에 나와 함께 나올 수 있는 힘을 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어요. 이미 많이 말씀했어요.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물론 약과 주사를 통해 우리가 큰 도움을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심을 우리가 믿어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뭘 주어요? 사명을 주어요. 이 사명, 우리 인생에 살 수 있는 원동력, 힘을 주는 거예요. 활력을 의미할 수 있어요. 이 사명 주심을 통해서 내가 아직 살아있는 것이에요. 죽은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부름받는 사람들에게는 사명을 하나님은 이제 넌 거기까지야 그리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나
살아있는 우리는 사명이 있어서 오늘도 주 앞에 은혜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무엇이 있습니까? 성도의 교제입니다. 우리가 많은 대화를 못해도 얼굴만 봐서도 우리 영적인 교제가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음식을 먹고 여러분 시간을 더 갖고 차를 마신다면 감사하지만 그러나 그러지 못한데도 우리는 얼굴만 바라봐도 성도의 교제함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교우들 오늘 시간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림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위로를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런 것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 또 한 번 강조합니다. 우리 성도는 필히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되겠어요. 우리 위로 난 싫어요. 난 내 힘으로 할 거야 하고 위로를 거부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당시 고린도의 형편을 잠깐만 한번 살피겠습니다. 제가 한번 다 열어볼게요. 이 고린도 로마 시대의 해상의 무역 도시입니다. 지금 이 고린도스는 고린토스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의 우리 아테네에서 멀지 않은 그곳에 지금도 그 항이 운영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는 로마 시대의 문화의 도시예요. 잘 사는 도시예요. 도덕적으로 문란하고 사치와 방종으로 가득한 도시다. 이렇게 많은 여러분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가 문화적으로 훌륭했지만 도덕적으로는 조금 여러분 올바르지 않은 도시였던 것 같아요. 많은 주민들이 사치와 방종으로 이방의 우상과 이방의 신으로 여러분 가득 찼어요. 죄악의 문화가 가득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바로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도 같이 사치하고 같이 도덕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았어요. 이 고린도에서 살면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결코 무엇이 아니에요? 예, 쉬운 일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 그러나 그들은 믿음을 지켜나간 것입니다. 여보, 이 고린도가 어려워. 이 고린도가 정말 살기가 힘들지. 그러나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우리 사역하고 우리는 신앙을 지키자 하고 여러분 그들은 그렇게 결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했던 고린도에서 이렇게 문화적으로 많이 올바르지 못한 이곳에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믿음을 지켰는데 이 고린도에서 이건 같이 읽어봐야 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바울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만나게 하셨고 그리고 동역자로서 주의 사역을 감당케 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준비하면서 이야, 이게 대단하다.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대단해. 그 가운데 바울을 만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은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통해서 바울을 위로하게 하셨다니 참 놀랍다 하는 것을 생각해 봤어요. 그럼 제가 이제 이것을 한번 다 열어봅니다. 자, 이제 뭐냐면 오늘 여기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바울과 어떤 일을 했냐면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그림이지만 지금 천막 텐트를 지금 만들고 있는 장면의 그림입니다. 이 바울과 그리고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 부부는 함께 뭐예요? 자, 여기 읽어봐요. 뭡니까? 예, 살면서 함께 살며 사역을 하며 그 다음에 뭐를 만들었어요? 천막을 만들고 수리하는 일을 했어요. 이건 사도행전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1년 6개월 전후로 이들은 함께 머무면서 그 일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천막을 만드는 일이 왜 바울이 아주 많이 공부한 사람인데 왜 이걸 했을까? 다른 일을 하지. 그러나 이 바울은 천막 만드는 것은 얼마든지 개인 사업이니까 하다가 우리 어디 사역하러 갑니다. 다른 거기 있는 일하는 분들에게 부탁하고 얼마든지 이들은 자유롭게 일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속에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한 일이 있어요. 여러 교회에 뭐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여러 교회에 헌신했을까? 아마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 다 즉시라고 나오지 않았지만 모든 것을 가만히 볼 때 이 천막 사업이 조그만 사업이 아니라 비교적 컸던 것 같아요. 장사가 정말 잘 됐던 것 같아요. 많은 수입도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아요. 이걸 통하여 많은 교회를 물질로 섬긴 것입니다. 물질로 헌신한 것입니다. 우리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헌금을 우리 저 먼 곳에 보냅니다. 잘 사용하세요. 한 교회가 아니라 여러 교회, 이방인 여러 교회, 이들은 그 수입의 일부를 보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 바울은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바울의 귀한 말씀을 이들 부부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말씀 속에서 귀한 진리를 함께 나눕시다. 우리가 함께 같이 여기서 말씀을 공부합시다 하면서 많은 가르침을 함께 주고 받은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세 번째 보니까 생명을 바칠 만한 사랑과 신뢰가 있었어요. 이들이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자기의 목이라도 자기의 생명까지도 만 바울을 위해서 바칠 테야 할 정도로 놀라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쉬워요? 결국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너무너무 바울을 사랑하니까 우리가 죽어도 바울을 위해서 내가 살겠다, 내가 바울을 위해 죽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사랑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한다면 무엇입니까? 신실한 동역자임, 함께 열심히 일을 감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토요일 날 여러분 좋은 시간 보내셨죠? 저도 오늘 어제 물론 말씀을 금요일까지 다 준비해 놓고 토요일 날 우리 윤장로님 또 제가 이사님 오셔서 교회에 많은 일을 했어요. 저도 일을 하다가 여기 나뭇가지 많이 비어서 여기 막 쓰라리고 그런데 아마 더 수고하셨을 거예요. 스카이차를 불러서 나무의 모든 상처에 상처 치료제를 다 바르고, 또 여기 있는 우리 철쭉에 한 30-40cc 다 자르고, 여러분 혹시 길 가다가 넘어지실까봐 그 보도브록을 걷어내고 뿌리를 다 자르고, 뭐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는지 알 수 없어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장로님, 집사님은 어떻게 보면 저의 동역자입니다 하고 정말 제가 감사하고 감사한 분이에요. 오늘 우리 교우들이 다 이런 마음으로 헌신하고 있으면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온 교우들 다 그런 마음으로 봉사하고 있어요. 정말 감사해요. 그런데 오늘 전 여기서 오늘 우리가 사는 곳이 고린도와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 타락이라는 말을 써서 좀 우울합니다만, 타락, 죄를 범해서 여러분 불의의 모든 것을 감당하는 것, 타락인데, 저는 오늘 우리 대한민국 문화의 도시입니다. 잘 사는 곳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딱 띄워서 여러분 우리 미국의 어디 도시에 갖다 놔도 우리 서울 좋은 곳이에요. 그러나 이 서울도 도덕적으로 잘못된 길을 가는 그런 사람도 많이 있을 거예요. 믿음을 거부하고 있어요. 방종으로 가득한 도시의 모습을 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우리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도 이런 모양이 있사오니 불쌍히 여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세대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우들 이런 어려운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믿음을 지키면서 나아가길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정말 간절한 저의 소망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기서 살지만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와 같이 하나님의 의를 받으며 목회자와 신실한 동역자의 관계를 유지하라 하는 말씀을 전드립니다. 오늘 3회 교우들, 제가 아까 말씀했어요. 저는 여러분을 통하여 제가 위로를 받아요. 또 여러분 제가 함께 기도하고 또 이 목사님과 함께 말씀을 전한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어찌 보면 이런 관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이 갈수록 어려운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삶의 귀한 은혜의 삶인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런 관계를 유지해야 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바울에게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이미 다 나왔지만 구체적인 위로가 무엇이었을까? 이제 우리 마지막 부분인데 한번 보겠어요. 이것은 같이 읽어봐요. 시작. 생업인 천막을 만들며 물질적인 후원을 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것일 거예요. 그들은 이 자기의 사업을 통해서 난 10분의 1뿐이 아니야. 난 더 많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겠어. 이방의 교회를 위해서 하겠어. 열심히 여러분 물질적인 후원을 한 거예요. 우리 교회 교우들도 아마 동일할 거예요.
우리 교우들을 섬기고 함께 우리 교우들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제가 알아요. 그들은 열심히 생업을 통해서 그 일을 하면서 이 일을 감당한 것입니다. 두 번째, 시작. 주님 안에서 함께 거함. 아까도 나왔죠? 이 바울과 함께 거해준다는 것, 함께 한다는 것,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어려운 가운데도 함께 있어준다는 것,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어려운 가운데 함께 힘을 더한다는 것, 정말 귀한 일이에요. 함께 거한다는 것. 우리 예수님과 우리 예수님 제자들이 함께 있을 때 많은 군중들이 모이다가 예수님 이제 뭐 더 이상 떡도 안 주고 뭐 고기도 안 주고 안 싫어 하면서 다 떠나갑니다. 1,000명, 2,000명, 3,000명 다 떠나가고 이제 여러분 12명만 남았어요. 주님이 말합니다. 이제 너희도 가겠지 하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해요? 주님에게는 영생의 말씀이 계시잖아요. 우리가 누구에게 갑니까? 우리는 안 갑니다. 우리는 함께 있겠습니다. 이 주님은 얼마나 큰 기쁨을 가졌을까? 제가 늘 말씀하지만 여러분 문만 열면 우리 주변에 얼마나 좋은 교회가 많아요. 얼마나 큰 교회가 많아요. 얼마나 여러분 큰 우리한 교회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1시간 이상씩 여러분 차를 그리고 시간을 들여가면서 삼회교회 나와서 함께 거한다는 것, 예배한다는 것, 전 감격입니다. 감사한 뿐입니다. 세 번째, 시작. 복음 전파의 사역을 위해 동역자의 헌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했어요. 자기의 여러분 일을 감당해도 열심히 감당하는 헌신입니다. 오늘 우리 복음 사역을 위해서 뿐만이 아니에요. 우리는 직접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함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다 복음 전파의 사역을 위해서 감당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 시작.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충성했어요. 오늘 여러분 보면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자기 집에 무엇이 있었어요? 자, 크게 해보세요. 뭐가 있었어요? 오늘 성경이 나와요. 한번 여러분 5절, 아까 읽은 것 가운데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시든지 5절 말씀 시작. 그거까지. 여러분 뭐가 있어요? 그 자기가 사는 방웨에 여러분 어떤 규모인지 모르지만 교회를 해놓고 거기에 교육자를 모시고 주변의 성도를 모시고 여러분 은혜의 시간을 마련해 준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또 할 만큼 그는 아마 하나님께서 환경적으로 그런 것을 주셨나 봐요.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그들은 열심히 감당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런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되고 싶지 않아요? 나는 아내가 먼저 떠나서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아굴라라도 되세요. 여러분 우리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열심히 한 부부, 또 여러분 짝이 먼저 갔어도 우리는 한 사람만이라도 이런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우리 다 귀한 시간도 가졌겠지만 저도 가족 모임이 있어서 하다 보니까 이제 말합니다. 어떤 교회는 하루 일주일 동안 날마다 교회 나온대요. 뭐 큰 교회는 그럴 수 있겠죠. 날마다 나와서 날마다 이런데요. 뭐 개인적으로 여유가 있거나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그럴 수 있겠죠. 그런 건강도 있거나. 그러나 저는 그렇게 여러분 날마다 오는 것 원치 않아.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사역장에서,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 환경 속에서 열심히 일하고 쉬기도 하고 그렇게 하십시오. 우린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함께 헌신하는 것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두 사람의 모습을 제가 많이 봅니다. 이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도 또는 우리 세상 사람들도 동일하게 말을 하는데 무엇인가? 먼저 소유적인 인생의 삶이 있어요. 소유적인 인생의 삶은 뭔가 하면 자신의 인생에 자기만을 위한 삶으로 물질을 더 소유하기 원하며 세상을 즐기고 만족하며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죄가 아니에요. 죄를 여러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자기 인생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물질 열심히 일하고 소유를 하고 또 즐기면서 만족하며 사는 삶 뭐 필요해요. 그러나 전 여기보다 이것만 우리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는 좀 더 나아가서 사명의 인생이 무엇인가? 이건 같이 시작. 자신의 인생에 주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주님의 사역을 위해
일하고 소유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이다.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죄가 아니라면 감사한 일이에요. 이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거보다 사명의 인생은 자기 인생의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사역을 위하여 일하고 소유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했어요. 주의 사역을 위해서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옛날 얘기에서 그런 추억입니다만은, 과테말라 있을 때, 다, 거방 교우들이 장사하는 분들이에요. 다 의류. 근데 그분들이, 그 집사님 몇 분이 경쟁해요. 누가 11조 많이 내는 거 우리 서로 선의에 경쟁한다. 그리고 그 다음 말이 멋져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더 많이 헌금하기 위해서. 제가 그런 말을 들으면서 한편으로 감사해요. 여러분, 더 열심히 손님도 친절하게 잘 대해서 그 물건을 사게 하고 거기에 이득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겠다. 그래서 그분이 옛날 벌써 1993년, 91년이군요. 90년, 91년 그때 $4,000를 딱 저희가 가져오면서, 목사님 이거 내가 벌어서 모았는데 중고차라도 하나 사십시오 하고 가져왔어요. 그래서 제가 해외 처음 타본 차가, 사장님 아마 아실 거예요. 다순이라고 일본 차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잘 못 봤어요. 다순?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12년 된 차를 그것으로 구입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우리 교우들 열심히 일을 해서 주의 사역을 위해서 감당합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나요. 이제 마지막 한 번 더 해봅시다. 이런 사명적인 삶은 아주 아름다운데 한 번 더 살펴봅니다. 이 소유적인 인생의 삶은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요. 진정한 감사, 평안, 기쁨이 없다고 그랬어요. 소유의 증거와 참 만족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 삶은 기쁨, 평안, 기쁨, 감사 없는 건 아니에요. 제가 보는 있긴 있어요. 그러나 일시적인 것이에요. 소유의 증거 때문에 만족이 없어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 도리어 근심 걱정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우들, 죄가 아니라면 소유적인 인생의 삶도 필요합니다만은, 그러나 사명적인 인생의 삶은 주를 위해 살아갑니다. 진정한 감사와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하늘 기업을 소망하며 참 만족이 있습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이런 삶을 위해서 우리가 한번 살아보십시다. 이런 삶을 위해서 한번 우리 생명 있을 동안 한번 살아보십시다. 언제 주가 나를 부르려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모를 받으며 위로를 받으며 브리스가와 아굴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려운 인생의 삶을 살지만 이 5월 가정의 달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 모든 식구들, 우리 온 가정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오늘 바울에게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통하여 위로해 준 것처럼 우리 삼회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늘의 크신 은총과 복을 줄 믿사올 때마다 오늘 어려운 시대 속에서 이 하나님의 위로를 잃지 않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